네,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비치는 곳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에 익숙하지 않죠. 어두운 곳에 가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도시의 밤은 가까운 곳에 빛이 있죠. 가로등이 있고 건물마다 불이 켜 있고 또 간판과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합니다.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서치라이트 그런 빛들도 있고요.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 가보셨습니까? 고속도로 가보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뭐가 다르지? 생각해 보니까 가로등이 없어요. 그냥 지나다니는 그 차의 불빛, 내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그것으로 그 도로가 비춰지고 있는 것일 뿐이더라고요. 내 차의 불빛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시골길은 내 차에 불을 끄면 정말로 캄캄한 칠흑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낮이었고 안양에 살고 있는 누나의 집에서 용인에 있는 대학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엔 운전도 꽤 오래 했었고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지만 저의 감과 지도를 잘 읽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길로 좀 생각해서 빠른 길로 찾아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정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가운데 놓여있게 됐습니다. 안개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안개에 삼켜졌다? 아무튼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향등을 켜고 비상등을 켜도 바로 내 앞에서 차가 나를 들이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인지하려면 거의 바로 코앞에 내 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안개가 심했습니다. 내 차 바로 앞에 본네트라고 하죠. 보닛도 다 보이지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제 차도 지금 가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차를 들이받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내 차가 나타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슬슬 움직이고는 있는데 차로도 당연히 안 보이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내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정말 그 공포를 지금도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제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많이 덫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이 덫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기도 해요. 다치기도 해요. 또 이제 뭐 곳곳에 이제 웅덩이가 패여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장애물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피해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밤에 눈이 새로 뭐 밤에만 잘 보이는 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 길을 비추는 유일한 방법이 등이고 그 등에서 비쳐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근데 그 빛과 그 등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한 말이 있죠. 무를 가까이 하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서든 흰 옷이 먹에 흑색 물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말씀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게 합니다. 가야 할 곳에 가게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분별력을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예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느끼십니까?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단체 생활, 조직 문화라는 이유로 쉽게 동화되게 만듭니다. 야, 그거 다 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왜 너만 이렇게 별나게 보니? 이렇게 튀어야 되겠어? 정말 잘난 체 하는 거 난 정말 싫은데 저 고문관 아니야? 이런 비난들이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깨어있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행대로 해서 잘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문책을 받게 돼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잘못된 관행대로 했던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문제가 큰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대로 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요, 성경만큼 주는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을 아주 많이 읽었고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좋은 책이라고 하고 명저라고 하고 성현들이 쓴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아도 그런 책들은 그냥 뜻을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몇 번 보고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전에 읽을 때는 왜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고 무릎을 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책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제재소 직원이었던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출근해서 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책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회사가 어렵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 통지서를 어느 날 갑자기 받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옆에 똑같이 제재소를 만들어서 한번 골탕을 먹여볼까? 복수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미운 복수의 마음도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방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 그래서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많은 것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랬죠? 근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는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원망과 복수심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업을 시작했고요. 또 방황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좋은 여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고 좋은 여관, 싸지만 깨끗한 여관, 싸지만 서비스가 좋은 여관, 그런 여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여관이 홀리데이 인 호텔. 그래서 그 호텔 사업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말씀을 쫓아서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쫓아가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게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한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여러분,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 말씀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모세 율법 오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순종했던 613가지의 명령들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워준 또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의 온전함은 말씀대로 행동하라. 말씀에 벗어나서 행동하지 말아라. 말씀 안에서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주신 분, 즉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을 주셨다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싸웠어요. 근데 형은 화를 내요. 동생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형이 잘못한 것이고 동생은 잘못하지 않은 것일까요? 동생 마음에도 여전히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가 있어요. 근데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생이 더 잘하고 화를 낸 형이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작은 일에는 용서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대화로 풀고 결국에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어야말로 진짜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죠. 생물학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아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에 어떤 스승이 알려주는 것보다도
큰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가 샘솟게 하시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아이템을 주시고 거짓과 타협과 술수가 난무하는 곳에서 존경받게 하고 존중받게 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